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너희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보면 굳게 믿음 또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다는 말은 꼭 그렇게 여겨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신이란 어떤 대상이나 사실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확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도들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그 사람의 인격 자체, 이름은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은 곧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지난 시간 11절에서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 역시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따라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얻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 죽음을 맞이해도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영생이 있으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곧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정말 구원의 확신을 너무도 당연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의심 없이 갖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서 지겹도록 듣죠. 아주 지겹도록 듣죠. 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왜요? 중요하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야 돼. 걱정 염려 없어야 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야 돼. 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오늘 보면 사도 요한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인도 청소년 집회할 때 제가 그랬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 아멘. 자, 그럼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고요.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오세요. 고요. 몰랐어 그런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본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 다 아멘.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 아멘. 성령 받은 사람 아멘. 우리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항상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담대함은 확신을 말해요. 확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될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당연히 마땅히 요구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주고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 이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기도함으로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상의 조건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보기 싫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때가 되시면 다 그와 같은 것들은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잘못된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물론 그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죠, 해야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자고.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있어야 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집, 차, 뭐 이런 물질적인 필요한 것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주신다고요. 아멘을 안 하면
기복적인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게 그건 아닙니까? 기복적인 기도예요. 그런 것만 구하면.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그런 것만 구하는 거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먼저 구하지 마라.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필요하고 뭐 하는 거 막 기도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기도 응답이 없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작은 둘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곧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는 이 약속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기도에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그리고 종종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사람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성도는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평화동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 사업이 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일을 쓰는 일을 위하여서, 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는 똑같은 자녀를 놓고 기도해도 완전히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 말씀이 의미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나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기도가 나와요. 그게 바로 말씀에서 비롯된 기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도입니다. 말씀 딱 떼어놓고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기도는 잠언서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기도는 가증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기도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말씀에 따르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 있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작은 셋째, 기도에 대한 확신은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15절 읽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것을 얻은 줄을 이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구한 것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응답에 대한 확신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불순종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사람들은 아예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존 트랩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간절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입을 놀리는 일이 될 뿐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성자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부터 한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 항상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찾았다고 해요. 조금 전 살펴봤던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의 나와 그를 위한 기도가 되어져. 또 한 가지 꼭 우리 확신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찾습니다. 그 6장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연중 드러내기 위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그 기도한 것에 대해 칭찬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네요. 예, 제가 기도 좀 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기도 응답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보다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 전혀 기도 기울이지 않는 기도 열심히 하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기도 응답 없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칭찬으로도 영광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갚아줄 게 없다. 응답해 주실 것이 없다. 자, 더불어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 주심을 분명히 믿기 위해 꼭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자, 6장 2절에서 4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 나 이렇게 섬기하는 사람, 자기 상 이미 받아버릴 때 하나님께 받을 게 없대. 은밀하게 하래요. 구제든 선교든 그 신약에서 나오는 구제헌금은요, 선교헌금과 같은 것이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또 사도행전 2장에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 당시에 바쳤던 구제헌금은 선교헌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구제든 선교든 자신을 드러내야 하게 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는 사람의 칭찬과 존경과 감사 소리를 들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은밀한 가운데 선교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에 따르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고 당장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직접 주고 어떤 사람에게 선교하고 구제함으로 그 사람이 내게 칭찬과 대단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한 것처럼 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 주실 것이 없다. 자,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할 때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헌금에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 받는 사람에게서 칭찬과 감사의 인사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는 선교와 구제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백배는 1,000원 내면 10만 원인가요? 100배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풍성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교와 구제의 방법. 자, 사도행전 4장 닫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목사님께 갖고 왔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나는 헌금하면 그걸로 나는 뭐예요? 그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해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고린도후서 8장 5절. 고린도후서 8장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자, 지금 굳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는 건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헌신이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노라.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요즘에 극히 일부 잘못된 그런 목회자들처럼 막 수십만 평에 수만 평의 땅을 사놓고 의리의리한 집을 사고 막 의리의리한 차를 사고 막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곳에 다 가서 성경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다 나눠주는 역할을 했죠. 사도들이. 우리는 성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를 해도 이왕 기도할 거 응답받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선교와 구제를 해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과 상을 받는 사람의 존경과 감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종료주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이 주의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준비한 것에 대한 크나큰 하나님 앞에서 회개. 그냥 뭐 종료주의 지키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대로 뜻대로 해야 한다. 기도도 성교도 구제도 전도도 충성도 봉사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렇게 안 해.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성교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뭐 구제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기도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면 나 안 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물질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병을 나와서 8천만 원을 헌금한다고 해놓고 헌금을 이제 1차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헌금을 다시 이제 그 사람에게 그거 하면은 좋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고 갔어요. 살짝 얘기를 했더니 못 주겠다고.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내가. 근데 그분이 다시 등에 이 병원에서 낫지 못하는 병을 얻어가지고 다시 낫게 해달라고 와서 또 기도해 줬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을 차명 계좌로 해가지고 새마을금고 뭐 이렇게 당시에 그 제3금융권 막 얼마 전 몇 년 전에 큰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축해 놓은 돈 싹 날아가 버렸대. 성경대로 충성하고
성경대로 봉사하고 성경대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배를 내는 복을 받습니다. 꼭 모든 것 교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받을 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는데 기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충성과 봉사도 그렇고 다 나 너한테 줄 거 없어. 왜요? 네가 사람들 칭찬 감사 다 받았잖아. 나 너한테 줄 것도 없어.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구제하시고. 할렐루야. 또 마귀가 또 신방 오면 또 이런 생각이에요. 또 목사님이 또 그냥 교회 헌금할 것도 그냥 교회 어떻게 한갑다 막 그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아니 형님의 기도할 응답받는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왕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선교하고 구제할 것 같으면 하나님 100배는 되는 상을 받으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후주문에서 돈 빼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됨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성경헌금이나 구제헌금과 같은 목적헌금은 그대로 우리 옆에 위에서 지체하고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 번 헌금을 드렸으면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고 모든 지출은 교회가 알아서 하도록 봐두십시오. 아멘? 헌금해놓고 그 돈 어떻게 썼어요? 썼어요 제대로? 제대로 안 썼구만. 아이고 내가 괜히 돌려줘요. 헌금한 게 아니죠. 요즘에는 갈수록 그 목적 헌금 해놓고 돌려달라는 분들이 많다네요. 교회들마다 몇천만 원씩 막 헌금해놓고 나중에 아까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교회 소송을 걸었어요. 돈 달라고. 저도 전에 그 집사람 나왔는데 1,300만 원 건축원금 진짜 잘 나갔던 집사님이죠. 목사님 사모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공원에서 자기 은행 좀 갔다 올게. 은행 가서 1,300만 원 그냥 갖고 건축했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갔는데 다 자기 이름 드러내니까 결국은 지금은 너무 불쌍해. 자, 그 헌금이 잘 쓰였든 잘 쓰이지 않았든 헌금을 드린 성도는 분명히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아멘. 헌금이 목적대로 잘못 쓰였으니 드린 성도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 헌금이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헌금이 어떻게 쓰이든 잘못 쓰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그들에게 저주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라는 그런 전제 드린 성도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니 물론 이제 교회의 그 재정부라든지 이런 부원들은 성도들은 헌금이 제때 적당한 곳에 적절하게 목적 그대로 쓰였는지를 분명히 감시해야죠. 근데 드린 성도들은 그걸로 그냥 감사하세요 드린 걸로. 아멘. 큰 교회들 그 앞에 주일마다 사무실 날 그냥 복잡합니다. 전화가 온대요. 재정집사님, 왜 지난주에 내가 수요일날 감사헌금을 냈는데 왜 내 이름이 빠졌냐고. 목사님이 준 거는 홀라당
하신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드셨든 장로님이 드셨든 누가 드셨든 나는 드렸으면 뭐예요?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로 끝나야 돼요. 자, 그것을 쓰이고 잘못 쓰고 상관하고 그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거야, 그건 이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게 아니에요. 언제든 찾아갈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죠? 자,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막 뜯어 고쳐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헌금하고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구제하고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상과 칭찬과 하나님 세우고 계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또 받으라고요. 사람에게 받지 말고. 사람에게 받으면 하나님 줄 게 없다잖아요. 가끔가다 이게 저도 이렇게 헌금 수요일날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다가 한 주간이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가슴이 철렁해요. 근데 바로 주일날 그 저녁부로 넘겨야 되는데 가끔 정신없을 때 이렇게 성경책 뒤에다 이렇게 넣을 때가 있거든요. 화들짝 놀래요. 그냥 한 주, 두 주 늦게 이렇게 장로님 드려도 되는데 재정부에 넘겨도 되는데 그럴 때도 막 소름이 돋아요. 막. 이왕 기도할 것이면 응답받는 기도, 충성하고 헌신할 것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고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고하라 하지 않네. 모든 불의가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한마디로 절 보세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범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곧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곧 그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영생 생명을 주시리라. 곧 그 기도자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의식 그 나라와 그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걸 잘했어. 저런 죄에 빠질 잘했어. 아이고, 저것도 뒷사람. 저것도 겉사람. 그게 아니고 그런 걸 보고 들려면 뭐 하라고요? 엄밀히 기도하라고. 사랑은 죄와 화당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무조건 덮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것을 붙여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죄를 범하겠는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를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도록 하리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죄가 있죠.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우리 마지막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전에 성령 해방죄라는 말 들어봤죠? 자, 여기서 번역이 바뀌었죠.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스스로 완강히 거부하면서 배교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앞에 언급하고 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처럼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거부하는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배척하면 결코 그 죄를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상은 현재 존재하는 이 사상을 말하고 오는 사상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이루어질 미래 영혼의 세상입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무성죄가 되는가? 그것은 죄가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의 질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회개케 함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다는 것은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려 결국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많은 죄라도 아무리 드러내놓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라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죄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근데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회개를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자, 정리하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귀의 역사로 이야기하는 것, 성령이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를 거역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사실 우리는 부지 중에 얼마든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말씀하고는 모독이라는 말은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성령의를 모독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을 모독한 것까지 용서받지 못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왜죠? 하나님 욕하게 했던 것, 하나님을 모욕하며 손가락질했던 것, 교회 나가는 사람 방해했던 것, 목회자 대적했던 것, 교회 대적했던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핍박한 것,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해당됩니까? 자, 그런데 왜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생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것을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나 설사 성령을 직접적으로 모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자신 스스로가 거부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이 되니 삶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필경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이 세상에서도 당합니다. 실제 1925년 5월 5일 영국 한유지 신문협회당 회의를 일하는 사람은 217명이나 되는 많은 회중 앞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무지하게 공격하고 3분 후에 자기 의자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런던 매일신문에 발표된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히 단 위에서 농락하던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은 그 단 위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실제 전주에서도 예배 중 설교하던 목사님이 멱살 잡고 끌어내린 장로가 그 자리에서 죽사한 사건이 있었죠. 목사님은 사사건건 대적하던 건강하던 장로 권사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 죽은 사건, 일일이 열거하기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행위는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일어난 일. 안수 집사가 장로님 약 설교 시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 대적하는 장로님이 일어나서 막 설교대에서는 안 앉아 하고 성경책을 던졌는데 뒤통수를 맞아서 가셨어요.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를 못한다.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른다.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른다. 그냥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 알지 진짜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른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무서운지만 알고 신앙생활 해도 큰 복 받습니다.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죄 가운데 빠져도 회개할지도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당연한 걸로 알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그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은 똑똑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감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자고. 그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고난주간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길. 우리 좀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해.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힘들죠? 밤에 여유도 없고 아이고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빠지지 마시고 일주일 새벽 작전기도 꼭 나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귀한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또한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에 대해서 가져야 될 확신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경음하고 구제한금 할 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내지 말고 교회에 헌금해서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과 칭찬하신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옆에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제가 저렇게 척불하지도 살까? 욕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뭐하라고 보여주신 거죠? 기도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거역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거부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에 결코 용서가 됐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에 따르는 엄정한 심판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케 하시고 우리 충성과 봉사, 선교와 구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는 것들이 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 죄를 보고들 난 은밀하게 기독케 해 주옵시고 그들의 생명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불순종한 일이 없도록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서건 정서로 간절히 부르고 잠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여